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길을 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헤브론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의 땅.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우리에게 헤브론을 준비해 놓으시고 다윗 왕이 왕 다스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작부터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 464페이지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감사절 잘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까? 예,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금년 가을 그리고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구약 다니엘과 사무엘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활동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은혜 받고 묵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12월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12월부터 새해 신년 쭉 봄이 될 때까지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교회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진행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년에는 신약 성경을 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아주 알차고 진리가 넘치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우리가 준비하고 이 연말과 연시를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 다윗 왕에 대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는가? 예. 두 번째,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 세 번째는 다윗이 세 번 세례를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요.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세 번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이제 5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실 때 어떻게 이 기름 부음을 세 번 받게 됐는지,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어떠한 일을 헤브론에서 했는지, 오늘 거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 생각할 것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다윗은 불안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이 세상을 떠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없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상 31장 사울 왕도 전사했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도 같이 죽었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또 그 세 아들, 말기수와 세 아들이 다 전사했어요. 다윗은 그 다윗을 기름 부었던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 자기에게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이 없어졌어요.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왕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이 나라를 다스릴지 불안했어요. 얼마나 그 걱정이 됐겠어요. 그때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생각하니까 온 주변에는 적들이 많은데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이 됐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했더니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예루살렘이 아니고 헤브론으로 가라. 왜 하나님은 다윗 왕을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까? 여기에는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27절. 창세기 35장 27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거하던 땅 기럇 아르바, 이 땅은 사라의 무덤이 있는 마므레 굴, 막벨라 굴 햇사람에게서 은 400세기를 주고 산 그 사라의 무덤이 있는 그 땅, 헤브론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했습니다. 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 거룩한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정해주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그 땅으로 다윗을 인도하신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이 시작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안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들도 앞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건에서 어떻게 해결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부딪혔는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에는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처럼? 오늘 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헤브론 길입니다. 헤브론 땅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축복의 땅, 믿음을 지켜온 그 땅, 하나님과 교통한 그 땅,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땅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길을 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헤브론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의 땅. 하나님께서는 새해에 우리에게 헤브론을 준비해 놓으시고 다윗 왕이 왕 다스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작부터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다윗 왕이 긴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어요. 지금 이 다윗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두 번째 기름을 붓습니다.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이 헤브론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기름 부은 게 아니고 유다 사람들만 모여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져 있는 겁니다. 유다 족속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장 8절.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님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두 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들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갈라졌습니다. 아브넬, 사울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왕의 아들들 셋은 죽고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이라고 왕으로 세웠어요.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어요. 갈라진 겁니다. 지금 이게. 다윗은 유다 족속이 헤브론에서 왕을 세웠고, 지금 이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넷째 아들, 막내 아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따로 또 세웁니다. 이 갈라졌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다윗 왕을 통일 왕국을 세웠다는 다윗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줄 아세요? 가만히 있습니다. 말 안 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가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뭐만 한 줄 아세요?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이 벳산 성벽에 매달았을 때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자기 땅에 모셔서 잘 거두어다가 묻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윗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헤브론에 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절이 지금 다윗 왕은 유다족 속의 왕이 돼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두 번째 기름, 또 이 아브넬은 이스라엘 왕으로 또 이스보셋을 세워버렸어요.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 이 불안한 상태에서 다윗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윗 왕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 줄 아세요?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은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이 처리합니다. 또 이스보셋은 이스보셋의 두 군장이 있었어요. 그 군장이 배반한 거지요.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목을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 왕에게 가져가서 칭찬을 들으려고 갔다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아들을 죽인 죄를 묻고 그 둘을 또 처리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하고 헤브론으로 가서 그렇게 위험하고 위기 상태에 이스라엘 왕을 따로 세웠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하나님이 다윗의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손대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이것이 참 다윗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것, 우리에게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것, 우리를 반대하는 것,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것, 우리를 이 라이벌로 나가는 이런, 지금 그거 아니겠어요? 왕을 또 세웠으니까. 이런 것을 다윗은 자기가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역경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이 손대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처리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건 굉장히 배울 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서 형통한 길을 믿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이거 보세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갈라져 있던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통일을 시키느냐? 자, 아브넬도 없어지고 이스보셋도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누가 있는 곳으로?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부를 합니다. 무슨 아부를 하지요?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권력입니다. 예?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 왕께서는 우리의 왕이시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주 다윗에게 아주 달콤한 말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헤브론에 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며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다윗 왕에게 전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 괘씸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너희 마음대로 이스보셋을 왕을 세워? 다윗은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가만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머리를 숙이고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3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모든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라. 통일 왕국이 세워지는 이 순간입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 왕이.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시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셔서 유다 자손에게서 다윗 왕이 나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들이 그렇게 외치잖아요. 왕의 자손, 예수님이 왕의 자손으로 이 땅 위에 오시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사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서 통일 왕국을 건설함으로 그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전개시키기 위한 그 순간이 바로 이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다윗이 합병을 합니다. 어떻게? 평화롭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롭게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통일을 시켰어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모든 사회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사랑과 평화입니다. peaceful, 평안, 사랑, 평안, 기쁨, 행복,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주는 위로, 도와줌, 용서함, 이것이 우리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가족에게 못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평행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안에 있는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가족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위해 줄 수 있는 평행선을 유지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족만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평행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가족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에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친절하게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여자를 존중하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남녀노소를 평등하게 생각하고 여자를 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노인들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누구든지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그들의 허물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그들의 허물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저 사람이 약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나도 약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다윗왕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랑, 평화, 용서, 그리고 누구든지 위로해주고 상처를 감싸주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생활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오려고 했지만 그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예. 지금 전쟁 중에 있으면서 얼마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당하고 죽어갑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땅 보세요. 여자들의 리더십이 얼마나 훌륭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자들이 나서서 모든 것을 지금 해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사랑과 평화와 용서,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용서,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다 헤브론에 와서 다윗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아, 나도 다윗처럼 평화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을 허물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 왕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평화로운 삶,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귀하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 이것을 우리가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연말연시에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